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앞뒤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200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를 통해서나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를 통하여 고백했듯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은 남은 이 한 달 동안은 교회가 보통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회기로는 11월 마지막 주로 모든 재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이제 마무리한 걸 12월 달에 함께 예결산을 심의하고 또 성도도 함께 나누고 또 사역도 돌아보고 또 내년도 사역도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2018년도 저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던 입당 예배를 드리던 2018년도 영상을 찾아서 혼자 추억에 젖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또 촌스럽게 생기고 뚱뚱했는지 아주 그냥 그리고 카메라는 그냥 앵글은 그냥 어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2018년 3월 31일 날 처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3년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되기 전에 3년 남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되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1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갑절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생각보다 욕심이 많지 않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가로 부흥시켜 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는 어깨의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내에 우리를 꼭 배가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당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1박 2일 기도하러 가서 제가 무리수를 좀 던졌습니다. 그냥 한 말이니까 이 방송 보고 기억해뒀다가 3년 후에 배가 부응이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배가 부응 안 되면 저 사표 내고, 사역자들 다 사역 사표 내고, 그럴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약간 무리수죠? 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2025년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이고, 교회 표어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이며, 이 교회의 비전과 표어를 실천하는 실천사항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 정하고, 우리 2025년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사업과 계획을 우리 당회와 사역자도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돌아보며 또 2025년도를 나아가면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해요. 사울을 통해서 일하든, 다윗을 통하여 일하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단을 통하여 일하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교회는 절의 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당의 굿당도 아닙니다. 토지나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 어귀의 성황당도 아닙니다. 이런 이방신들은 사람과 신과의 관계만으로 그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은 걸로 정책을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그게 신앙이 되는 거, 개인에게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거지, 그게 주체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정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1000만 번은 부흥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놓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1000배 만배 부흥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고백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얘기만 한다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이 짧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구원이 없고 왜 부흥이 없고 왜 평안이 가정이 없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멈춰버리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럼 우리는 아예 복을 못 받는 건가요? 은혜를 못 받는 건가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하나님의 귀가 닫히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에게 은혜가 없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5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되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독사일을 품으며.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뭘까? 너희의 손에 피. 이 피가 내 피입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죄악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피를 너희 손에 묻히며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고 악한 말을 하며 악행을 하며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닌데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와 다른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짐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압니다. 저놈의 남편이 원수죠. 우리 사모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항상 꼴보기 싫어합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서 어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사모는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우리 사모 다리 위에다 올리고 싶어서 여보 다리를 좀 펴주면 내가 그 위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싫은데요. 아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우리 서로 좀 편하자고 그랬더니 아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만하니까, 속상할 만하니까, 억울할 만하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 못합니다. 아니요, 안 시키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어서 다윗이 30세가 돼서야 겨우 왕이 되고요.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끝까지 문제가 되어서 사울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죽을 때가 70세인데 이 40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쫓겨다니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과 벌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주시는 뜻 따라 가지 못한 그 결과에 왕이 그렇게 첫 번째 왕이 두 번째 왕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이 나라를 4분의 1로 만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팔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2025년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면서 저는 한 주 한 주 우리 가슴속을 파헤치고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이 3년 내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설교의 말씀을 4편을 준비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가정의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영감을 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관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절과 3절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 이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글로 기록된 걸 내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맞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 말하지 않더라도 사울이 모든 전쟁터에 요나단을 데리고 나가고 그 요나단에게 왕위 계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낙점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을 대시할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과 그 왕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할 미래의 왕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서 그 감정을 가져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보다 국이 많으면 그게 질투가 납니다. 아니 나는 왜 국을 이렇게 조금 주지? 그러나 목사의 인자함으로 그냥 먹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우린 조금만 양보를 못 받아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인사 한 번 했는데 저쪽에서 아차하고 인사를 잠깐 못 받아도 날 무시하나?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도저히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이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이도 못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적으로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왕가의 사람으로 왕가의 왕통을 이어받은 교육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 집안의 사람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찾으려 이새의 집안에 갔을 때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녀를 데리고 와라. 너 자녀가 몇 명이냐? 8명입니다. 근데 왜 7명만 보여주느냐? 아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해서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에요. 왕가의 대를 이을 자와 목동가의 아들로 소개하지도 않을 신분적, 환경적, 인격적 차이들, 이것은 서로 목숨까지 나눌 사이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놀랍게도 서로 자기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고 한 번도 그 만남부터 끝까지 그것이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때때마다 그를 살려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언제 서로 봤다고 무엇가 맞는 점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제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우리 아버님 우습게 여기면 제 혈기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치를 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의 고백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만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에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사울과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 때 그냥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요나단이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가서 죽기까지 싸우고 싶은데 혹시 너라도 함께 갈래?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만 요나단일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고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정치적으로도 집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집안입니다.
언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를 살리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교회관, 사역관 모든 틀 안에서 돈이 중요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그 모든 물질보다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지금 억울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두 사람은 철저하게 믿었으니 요나단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나오고 안 맞고 우리 집안의 원수지만 다윗을 바라보며 요나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두 사람은 이 원칙으로 끝까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윗과 요나단의 소중한 신앙 고백적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과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한 장에 그것도 가깝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울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는 관계였어요. 요즘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너무 좋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밤새도록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성경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모든 전투에 내보냈어요. 다윗만 나가면 승리하니까, 다윗만 나가면 이기니까 자신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도 다윗을 사랑해서 계속 내보냈어요.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에 세웁니다. 이게 몇 살 때일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군대장에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요거 10대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허기야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렸으니 아무리 10대 때라도 못할 게 뭐 있겠냐마는 그래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라고? 사울과 다윗이 그런 관계였다. 이거 비 떨어지는 소리죠? 예, 빗소리가 들리시는 분, 목사님 설교 소리가 들리시는 분 봐요. 은혜를 받는 성도와 못 받는 성도의 차이예요. 예, 그런 거죠. 뭐 이게 안 들려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자, 물몇대로 죽었다. 1번. 2번. 칼에 죽었다. 2번. 자, 듭니다. 퀴즈 시간. 졸리지 말라고. 틀리면 오늘 밥 먹고 설거지 하십시오. 틀린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한 달간 설거지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뭘 물으면 저 인간 또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애매하게 질문한다. 근데 이거 분명하게 질문할게요. 골리앗이 물맷돌에 죽었다. 골리앗이 칼에 죽었다. 자, 1번 물맷돌 손. 당연한 대답을 이상하게 내서 저도 자, 두 번째 칼에 죽었다. 손 내리십시오. 물맷돌에 죽었다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물맷돌에는 쓰러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가서 칼을 빼서 목을 쳤어요. 다시 묻습니다. 골리앗이 물맷돌에 죽었다 1, 칼에 죽었다 2. 자, 1번 물맷돌에 죽었다. 끝까지 저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좋아져요 서로. 이 교회가 되겠어요? 자, 칼에 죽었다. 틀렸어요. 2번 든 사람은 사람의 꾀에 넘어지는 자예요. 사람의 꾀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맷돌에도 죽고 칼에도 죽었다고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나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다윗과 사울 얘기 나와서 좋을까 봐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때가 적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꾸 물소리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어때요? 잠이 확 깨고 즐거운 얘기 들으니까 저 물소리 잠깐 안 들렸죠? 멈췄나? 멈췄네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점진적으로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시 5절에서 멈추지 않고 6절에서 7절을 이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을 중심으로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며 특히 여성들이 소고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의 일행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중에 고생하고 수고한 다윗의 존재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깨지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 자신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나도 똑같이 대청소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만 칭찬해. 이럴 때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러고 옆에 있는 애경 집사님 무시하고 가버려요. 그럼 애경 집사가 괜찮아요 이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다르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그 정도의 인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승리와 승승장구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마당에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우리가 사울과 다릅니까? 문제는 세상은
세상은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잘나려고 하면 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내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안 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 관계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틈이라는 무서운 균열이 있는데, 나도 잘난 사람을 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감정,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틈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앙에서는 그 틈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굶주린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균열을 절대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생긴 이 작은 틈,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사랑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왕을 예우하며 사울의 군대를 예우하며 하루 종일 높였다니까요. 그냥 여인들 몇 명이 잠깐 다윗 고생했다고 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틈이, 제가 하는 말, 제가 어거지 같습니까? 나빠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 사람이 못돼서 못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어서 그 틈이 생기면 그 더러운 사단이 일을 시작해요. 말씀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나님이 이 악령을 사단에게 가서 부리시느냐고, 부리시냐 아니고 계급적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아닌 악령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잠깐의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하면, 창을 한 번 던져서 못 죽였으면 그것도 회개한 일인데 그걸 못 죽였다고 2번을 창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틈은 메꾸어지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 틈을, 내 감정을, 그 상황을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요. 회복,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무슨 회복하려고 하세요. 저도 사람관계 해봤어요. 꼴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도저히 담임 목사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사표를 내요. 안 됩니다. 목사들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겠어요? 근데 이 틈을 사단이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기까지만 멈추면, 그래도 이 정도 어려움이면 사단의 역사도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는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후에 다윗을 못 죽이자 무슨 수를 꾸밉니까?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 죽이려고 해요.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줬는데 사랑해서 준 게 아닙니다. 도망 못 가게 하고 아예 미래의 고통의 싹을 잘라버릴 계획으로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그 집에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가 다윗을 너무 싫어하고 죽이는 걸 알아서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서 다윗이 침상에서 앉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이불 안에다 베개 같은 거, 집 같은 걸 넣어놔가지고 자객이 와서 칼로 찔렀는데 다윗이 거기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딸까지 희생시켜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이런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관계가 무너진 것일까? 그래서 저도 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는 관계는 세상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백성은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칭찬을 선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승리하면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본문은 모든 여인들이 성읍이 사울을 환영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의 용장인 다윗을 칭찬한 것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사울을 싫어한 것도 아닌데 그 조금 더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도 칭찬할 만한데 사울에게 그 칭찬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입니다. 저는 사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를 고민하고 성경학적으로도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악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래도 평상시처럼 흘러갔는데 딱 하나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칭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찬할 만한 일을 왜 본인은 칭찬이 사라진 것일까? 온 백성이 저주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생명 바쳤던 다윗을 사람들이 싫어해도 다윗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말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마땅히 칭찬받을 일을 힘들고 지쳐도 칭찬해줘야 될 일을 칭찬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어떤 성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충성하고 너무 순종하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막 자괴감이 든 적이 있어요. 많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챙겨주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저를 자꾸 칭찬해주고 저를 챙겨주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힘들어져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는데 왜 그분이 고통받고 있을까? 칭찬받는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교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도를 아무리 못해도 끝까지 보듬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행을, 이걸로 교회를 지켜가는 이 자존심을 가진 교회가 칭찬을 못할 망정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 연약함을 붙들지 못할 망정 사울은 모든 백성이 칭찬할 만한, 모든 백성이 자랑할 만한 다윗을 칭찬하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울이 기회가 있었어요. 사단에게 틈을 안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 다윗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났을 일이에요. 끝이 날 일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문이, 자녀가, 나라가 망가질 일이 아니었다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죄인이더라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애썼던 그를 어깨 한번 두들겨 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교회와 성도와 내 신앙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어요. 내 입술에 칭찬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 두 번째로, 제가 너무 황당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왜 화가 났냐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게 참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2절과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곧 사울이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았던 원인으로 이 18절 짧은 한 장 안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끝과 관계의 끝과 틈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그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을 바라봤어야 돼요. 자기의 왕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무엇을 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간사님, 크게 해야지. 내 아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길게 안 해도 여기서 맞춰도 이게 생명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생명인 거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렇게 화가 날 게 아니고 사울은 다윗이 설령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액션을 취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눈을 열어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못 죽입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부흥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제 사례와 제 명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부흥을 시켜주려면 40대 중반쯤 부흥을 시켜줘야 유명해집니다.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 내 성질 들어온 거 성도들이 다 합니다.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밥 먹으러 갔다 우리 사모가 커피 마신 자의 성도들에서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럽다고 계속 애경 집사에게 설명하는 거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눈물을 쏟을 뻔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에게 여태까지 마음에 담아뒀던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자기한테 졸조 자기가 매달려서 자꾸 결혼했다고 사람들한테 뻥을 치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애경 집사한테 우리 목사님 처음 전도사 때 만났는데 성질이 더러웠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교회 부흥한다고 이제 저는 저를 감출 방법이 없는 목사가 돼버렸고 저희 노회에서나 우리 노회 제가 노회장이 됐는데 이제 4월에 임기가 끝나요. 우리 노회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요. 장로님 맞죠? 유일하게. 왜? 노회장 성질이 더러우니까. 걸리기만 걸려봐 하니까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흥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제가 부흥을 왜 원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도 그 부흥의 영광과 자랑 앞에 제가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흥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이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성도들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4년 이 12월 한 달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 사울처럼 버림받는 우리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는 믿음으로 서로 관계했습니다. 칭찬을 사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칭찬이 멈추면 하나님의 일은 멈춥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믿고 그 사람의 모습과 성향과 관계를 보지 말고 그 위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려서
여러분의 그릇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함이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